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 합격률 3%밖에 안 되는 페이스북에 한 한국 청년이 입사했습니다. 입사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신사업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사업팀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자 중 아시아의 여성의 페이스북 이용률이 저조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 청년은 너무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팀으로 이동하고자 했지만 같은 생각을 한 경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매니저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매니저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 팀의 미션이 당신의 인생 목표와 무슨 상관이 있죠? 예상치 못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매니저는 다음 미팅 때까지 답을 생각해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미 답은 당신 안에 있으니 잘 찾아보고 답을 찾게 되면 더욱 행복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든 어떤 목적이든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왜 중요한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이 왜 해야 하는지 깨달을 때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무슨 인생의 목적입니까? 라고 무시합니다. 위대한 사역,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역과 업적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큰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목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목적 달성과 상관없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며 능력 있게 합니다. 잠언 3장 21절 나의 자녀여 내 인생에 두 가지 목표를 세우라. 지혜로 행하는 것과 분별을 얻는 것이 그것이니 이를 통해 내가 어떻게 능력을 덧입는지 잊지 말라. 지혜와 분별력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능력이 됩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있다면 올바른 것,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거짓과 미혹, 유혹과 위험과 위기를 분별하여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지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은 위대한 삶의 목적이 되고 업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부르심과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정복하여 땅을 배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목적을 바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래야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미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믿음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한 무기, 군대, 전술 등이 아니라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는 일이 성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부르심과 사역의 명칭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노숙자 사역, 장애인 사역 등등 많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말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은 목적을 이루는 방법, 과정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내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수단이 되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목적을 달성해도 만족함이 없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잘못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다면서 많은 잘못된 결과를 봐왔습니다. 이 모두가 말씀이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목적이 된다면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가졌다고 성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가 대기업이 됐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했다면 성공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되면 매 순간이 시작인 동시에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되면 매 순간마다 이루어야 할 목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의 특징은 노력한 맨 나중에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매 순간 선택들마다 행동들마다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지금 달성해야 하는 것이며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탁월해지고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돈, 지위, 명예를 얻는 것이 목표였다면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어떤 섬김과 봉사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면 가는 길이 달라지고 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종착지가 바뀌게 됩니다. 말씀은 내가 무엇을 가지든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지금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길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성취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취하고 살리는 일을 하겠지만 베드로의 목적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 은사,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도 말씀을 가진 사람은 지혜와 분별력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것을 선택하고 거짓, 미혹, 분쟁을 거부함으로 장애물을 건너뛰고 위험을 비껴가고 뛰어넘습니다. 계속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인생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 하나님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따라 고백하세요. 나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된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결과입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올바른 일을 행할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의를 행할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을 행할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치유와 회복과 생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시험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안전하고 견고합니다.